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 예배인교회에 참 감사한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경 통독반이 진행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한 달째 진행되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렇게 포기하신 분들이 없이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완독 이렇게 올리시면서 잘 따라와 주고 계십니다. 이 특별히 이 성경 통독반이 은혜가 되는 그 일 중에 하나는요, 평소에 열심히 그 성경을 읽지 않았던 분들, 그리고 제대로 처음 성경 읽어보시는 분들, 그리고 혼자 성경 읽기가 힘들었던 이런 분들이 다 의지를 일으키고 한 마음으로 결단해서 함께 지금 읽고 계신다는 것이 가장 귀한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어떤 형제는 처음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루에 13장을 읽어야 되는데 하루에 13절을 읽으면 되는 줄 알고 13절을 읽고 완독이라고 막 당당하게 막 올리는 이런 에피소드들도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내고 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게 하려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나 이번에 올해 일독했어 이런 어떤 성취감이나 아니면 성경 지식을 조금 더 쌓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조금씩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은 어떤 화초에게 주는 영양분과 같은 것이거든요. 어떤 화분에 있는 그 화초가 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곧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겉으로 봤을 때는 싱싱하지만 지속적으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훅 시들어 버리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신앙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그 신앙은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다니면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나 또 종교적인 모양과 또 교회의 문화에 익숙한 종교인이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참 신앙인,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자라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으로 이 믿음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따라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이 성경 통독은 이 통독의 과정을 통해서 단순하게 우리 다 같이 일독 한번 해보자 막 이런 어떤 취지를 넘어서서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 중에 우리가 통독을 했던 성경 중에 신명기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원어상으로 듀테로노미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뜻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율법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 시내산의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반복해서 동일한 율법을 전달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그렇지만 무언가를 반복할 때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율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더불어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신명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5권의 성경을 썼잖아요.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우린 통틀어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쓴 5가지 경전이란 뜻이죠. 근데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모세의 유서와 같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남겨둔 사람들이 쓰는 유언의 내용을 보면요,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을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 그리고 그 사람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꼭 하고 싶어하는, 꼭 전달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인생을 정말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유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모세가 자신의 어떤 사역과 삶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남겨주고자 했던 그 내용을 집약해서 모세가 설교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삶이 다 녹아져 있는, 그리고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메시지가 숨어 있는, 녹아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그러면서 지난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출애굽 그 2세대, 3세대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 내용을 정말 한마디로 축약해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유언이었어요. 특별히 이렇게 모세가 죽기 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강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맺은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지킴으로 이 언약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명기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함께 신명기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니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신앙심이 깊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조금 더 선명하게 다가와요. 신명기 1장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4절, 38절 말씀은 맨 처음에 12지파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에 정탐을 보냈던 민수기 14장 내용을
회상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한 거예요. 민수기 14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어느덧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한 지파에 한 명당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도록 보내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그 정탐꾼들을 한 지파마다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정탐을 하러 갔더니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기존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의 거민들이 굉장히 너무너무 그 땅의 성읍은 굉장히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큰 거인이었던 거예요. 아낙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평균 키보다 훨씬 큰 어떤 그런 특별한 약간 거인 종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들이 너무 큰 거인이기 때문에 그들에 비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게임이 안 된다. 절대로 우린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함으로 그 땅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결국은 폭발하게 되시는 거죠. 분노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함께 좀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신명기 1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너희를 이끌어오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끊임없이 너희와 함께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너에게 주겠다고 수도 없이 너에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너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 땅을 포기해버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했던 이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 땅을 취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은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다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보고했냐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의 성은 크고 견고하고 그 땅 사람들은 엄청난 거인이라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분히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신체적인 조건도 그렇고 그리고 전쟁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 성읍은 너무 성곽이 높아서 이 성을 넘어가기가, 성을 정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 바로 가나안의 거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악한 세대라고 노하시면서 심지어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땅에도 못 들어가게 막으시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좀 너무 냉혹한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만큼 좀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분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취소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는 단 한 가지 조건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다른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붙이신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인터넷으로 한 기사를 봤는데요. 지중해에 위치한 키프로스라는 작은 섬나라가 있다는데 이 섬나라에서 시민권을 판대요. 그런데 이 시민권을 사려면 27억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은 섬나라의 시민권을 얻는데 27억을 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몰타라는 나라도 있는데 이 몰타라는 나라는 12억을 내야지 그 나라의 국적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한다고 이런 돈을 내고 국적을 얻는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국적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무슨 이해관계가 있겠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얻는 일은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언약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유일한 조건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또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원래의 디자인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무슨 죄였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유일한 단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거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만 따먹지 말라는 것.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만 따먹지 말라는 이 단 하나의 약속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 요건으로 내거셨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단 하나의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구약에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단 하나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지켜야 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다시 갱신시키실 때도요. 그냥 언약을 갱신시키시는 게 아니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10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시는 거죠. 말씀에 어떻게 노아가 순종하시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새로운 또 언약을 갱신해 주실 때에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더 확인하시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지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순종함으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정복하는 순종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친 거죠. 그것을 붙들지 못한 것입니다. 이 테스트에서 10지파의 정탐꾼들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세상은 가나안의 거대한 성읍과 또 아낙 자손 같은 거인들이 주는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축되게 만드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체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그런 차이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주는 영적인, 지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문화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돈으로 무장한 아낙 자손들, 또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있는 아낙 자손들, 또 세상의 문화로 무장한 아낙 자손들, 그들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정말로 가나안 정탐꾼들의 표현대로 메뚜기 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처음 주신 명령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중직자분들, 우리 교육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직분자분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의 본을 보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여러분 그 지파의 지휘관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들이 그냥 발 빠르고 날렵한 센스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휘관들이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어떤 전쟁에서 정탐꾼을 지휘관을 보내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정탐꾼이 갔다가 적진으로 들어갔다가 지휘관인데 잡히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휘관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정탐꾼을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무너무 이상한 이야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리더십들, 지도자들 중에서 먼저 그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아닌지를 그 거대한 가나안의 성읍을 보면서도, 거대한 아낙 자손 앞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붙드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 된 그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요, 우리 예배인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배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크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삶의 약속의 땅을 우리 모두가 유업으로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가나안 땅, 내게 주시는 약속의 유업을 믿음으로 내가 취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1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비록 통독반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큐티를 하시거나 또 하루에 한두 장씩 이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매일매일 꾸준히 읽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력을, 의지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매일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신명기 말씀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두려운 세상의 거대한 성읍들과 두려운 세상의 안악자손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예배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